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승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그리고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승천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의 승천은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승천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 승천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잘 모른다면 승천 신학에 대한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과 권능과 그리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역을 마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부활의 증인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부활이 아니라 바로 승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승천 설교 들어본 적 있는지요? 한국교회가 이 승천 설교를 잘 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천 교리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그 승천 사역에 대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역사입니다. 메시아의 모든 역사는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 구절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의미하며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승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집중하세요. 따라하면 승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승리의 귀환이다. 오늘 13절을 읽어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니엘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지상사역의 종결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다 완수하시고 종결하시고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승귀는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귀환하는 것이지요. 돌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승리의 귀환이다. 따라합니다. 승리의 귀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공하시고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천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다시 귀환하여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열심히 이루고 완수하고 돌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며 우리 또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명령은요, 너의 인생들은 다시 돌아오느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느라 하는 시편 90편 말씀의 1절을 보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거처는 이 몸이 아닙니다. 나의 거처는 하나님 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품은 영원한 거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승기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할 거처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아니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 중에 하려고 하니까 음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이 긴장이 돼가지고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음이 기억나지 않네요. 아버지 기다리는 본향으로. 이 노래 아세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조금 비슷해지려고 그래요. 아유,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 충성되게 완수하고 그 일 감당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은 하룻밤의 경점이라 그래요. 한순간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 한 점 찍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버지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천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의 끝이며 또한 천상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사라지지 않는 권세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곧 예수님이 온 만물 가운데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통치의 자리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될 때까지. 여러분, 원수들이 발판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의 장수가 또 적의 왕이 끌려와서 승리한 왕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발에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모든 만물을 최종 승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통치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처음에 오실 때부터 종의 자리로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종의 자리로서 이 땅에서 섬기다가 가셨어요. 맞죠? 주님의 지상사역은 종의 자리였어요. 종의 섬김이었어요. 종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종의 사역이 아닙니다. 왕의 사역입니다.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늘과 땅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가만히 쉬고 계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역을 멈추신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은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대리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는 하늘로 승천하심을 통해 아담이 닫아버린 천상의 나라를 다시 열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아담이 닫아버렸던 하늘의 문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문을 다시 열어버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지금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역사를 주님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든 원수와 마귀가, 악한 죄악이, 부정과 부패가 패배하고 하나님의 발판이 되도록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하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셔요. 아멘. 세상이 지금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종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른편에서 모든 고난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모든 열국 열방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승천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지금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죠?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 우리에게 그 권세를,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느 편에 있어요? 오른쪽에 계시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 드시는 거예요. 자, 이미지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높이 들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성령을 자꾸 강조해요.
신학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요 스스로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 보면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그런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성령 사역한다 하는데 예수의 인격과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 합니다. 어떤 능력.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누가 부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높이 올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교리 소개인데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고 있지요? 성천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 행전을 만드시고,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병 고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왜 성도들이 능력이 없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열왕기하 2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선지자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선지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도인 것 같아요. 제자도는요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너가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게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요. 엘리야가요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누가요? 엘리사가요. 그 요단강 끝까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갑절을 원합니다. 이 갑절이라는 것은요 2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승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를 히브리인들이 구약시대 때 갑절의 축복을 하거든요.
그것은 2배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너가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갑절의 성령을 주세요. 한 말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세요. 그때 엘리야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가 모르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런 일이 갑절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전 여기서 큰 것 깨달았어요. 여기에서요, 성천주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역사를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령은 임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성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천하신 것을 보고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하늘로 불말이 와서, 불병거가 와서 효리바람처럼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하고 나서 그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엘리야의 옷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때 그 겉옷이 떨어질 때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겉옷을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취하여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엘리야처럼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땅에서 했던 지상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하고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했던 기적과 역사 2배로 엘리사가 했더라고요. 이 갑절로 했더라고요. 갑절이라는 상징은요 꼭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엘리사는 그 2배로 역사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성천을 부활의 증인들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성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노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 내 옛자의 옷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성령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의 자리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대제사장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는 속죄한 어린 양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해주는 자리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자리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기도를 주님께서 전해드리는, 주님께 아버지께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상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누가 응답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 잘하여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케 하여 응답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이해하고 계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종된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완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물러가도록, 악한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 되도록 주님께서는 왕으로 통치하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반전의 이미지를 하나 드릴게요. 로마 황제가요, 큰 스타디움에서 적들을 포로로 끌려와서 그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원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군사들을 그 스타디움에서 풀어서 마지막 심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이렇게 그 승리, 마지막 승리를 그 모습에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1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의 황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이제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과 부정과 부패와 이 세상에 성도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영적 원수들, 그 원수들이 이제 천상에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복음과 진리와 그리고 성도들의 참 신실함과 종된 삶으로 인하여서 어두움이 무릎 꿇고 원수가 무릎 꿇고 거짓이 무릎 꿇고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이 지금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왕의 자리에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스타디움 안에서 불순종의 영, 음란의 영, 악한 타락한 그 모든 거짓과 부정과 부패의 권세가 지금 제자들의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권세로 나아가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밟아 주님의 발판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을 완수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